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사사기 16장 20절에서 31절입니다. 사사기 16장 20절에서 31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자, 우리 20절을 우리 형제가 읽어주고 21절을 자매가 읽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목이 안 좋아서 우리 남자가 20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일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힘에 그 집이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자,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삼손하면 떠오르는 단어 뭐가 있습니까? 삼손 하면 어떤 분은 샘소나이트 가방을 이야기할 분도 계실 것 같고, 그렇죠. 삼손하면 힘이죠. 힘의 대명사 삼손이죠. 그리고 삼손의 트레이드 마크라고 할 수 있는 머리, 긴 머리 생각날 겁니다. 그 삼손 힘의 대명사라고 우리는 알려져 있는데요. 그 삼손이 힘을 언제 썼는지 성경에 그게 세 군데가 나옵니다. 첫 번째 장면은 화면을 한번 띄워주실래요? 삼손이 사자를 꼭 끌어안고 있는 거죠. 지금 뭐 하고 있는 장면일까요? 삼손이 사자와 싸우는 장면입니다. 맨손으로 사자를 때려잡는 그런 엄청난 힘을 가졌던 삼손이었습니다. 두 번째 장면입니다. 삼손의 손에는 나귀의 턱뼈를 가지고 저 앞에 블레셋 군사 1,000명과 싸웁니다. 1대 1,000으로 싸우는 이 말도 안 되는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장면, 삼손이 마지막에 죽는 장면입니다. 그냥 혼자 안 죽죠. 자기가 살았을 때 죽였던 블레셋 군사들보다 죽을 때 더 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고 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랫동안 괴롭혔던 블레셋을 어떻게 이 사사가 무찌르는지 우리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렇게 보는데요.
우리는 이 삼손하면 이 놀라운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 이게 참 궁금합니다. 블레셋 사람들도 이 삼손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삼손이 사랑했던 여자 들릴라에게 돈을 줘서 알아내라고 요청합니다. 삼손은 3번이나 거짓말을 합니다. 사실대로 말하지 않죠. 마지막에 이야기합니다. 4번째 돼서야 자신이 이 머리카락, 긴 머리카락에서 힘이 나온다. 나는 나실인이다. 하나님이 특별히 거룩하게 구별되어 나를 세우셨다. 그래서 난 머리카락을 자르면 힘을 못 쓴다. 이 사실을 말합니다. 그러자 이 삼손이 잠든 사이에 이 들릴라가 삼손의 머리를 싹둑 자릅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미장원 헤어 디자이너 한번 보이실래요? 이 삼손의 머리를 자르고 있는 모습. 깨어나 보니 삼손이 머리가 허전합니다. 뭐지? 블레셋 사람들이 잡으러 왔습니다. 삼손을. 그런데 삼손의 힘은 어디 가고 없습니다. 꼼짝없이 그는 결박되고 두 눈이 뽑히고 가서 감옥에 갇혀서 맷돌을 돌리는 소가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자, 왜 삼손은 힘을 쓰지 못했을까? 1번, 삼손의 머리카락이 잘려져서. 2번, 하나님이 삼손을 떠나셔서. 몇 번일까요? 2번. 우린 다 1번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답은 우리 20절에 나옵니다. 20절 다 같이 봅시다. 시작. 이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삼손의 힘은 머리카락이 아니에요. 삼손의 힘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생겼던 겁니다. 그런데 삼손은 지금 하나님이 자신을 떠난지 모릅니다. 머리카락이 잘린 건 아는데 하나님이 자신을 떠난 걸 모릅니다. 자신이 힘을 못 쓰는 것도 머리카락이 잘려서 그렇다라고 착각할 겁니다. 그게 사실이 아니죠. 성경은 뭐라 합니까? 여호와께서 삼손을 떠났기 때문에 그가 힘을 쓰지 못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힘으로 삼고 살아갑니까? 오늘 이곳에 오신 분들 중에 나의 힘은 뭐니 해도 돈입니다. 돈이 많아야 되죠. 어떤 분은 실력이라고 말하는 분이 있을 겁니다. 실력을 갈고 닦아야 돼. 나의 힘은 외모야. 그래서 거울 앞에 서서 나의 힘을 닦습니다. 외모를 실력으로 생각하니까. 그래서 성형수술, 헬스, 몸짱을 만듭니다. 여러분들은 이 살아오면서 무엇을 지금까지 가장 힘이라고 여기며 살아온 것 같습니까? 성경에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다윗인데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8편입니다. 한번 읽어주겠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자,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나에게 힘이 되고 도움이 되니까 하나님을 믿었던 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교회 나왔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다윗의 나이 중학교 한 2학년 나이 때, 한 고등학교 1학년 정도 사이입니다. 청소년 시절에 다윗은 양들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보다 키가 3배나 더 큰 골리앗 아저씨랑 싸웁니다. 골리앗은 어렸을 때부터 훈련되어진 용사입니다. 킬러예요, 킬러. 전문 킬러예요. 아무도 못 이깁니다. 골리앗. 근데 이제 양이나 치던 청소년 다윗이 맷돌로 쑥쑥 돌리더니
촐랑촐랑대더니 골리앗을 쓸어 넘어뜨립니다. 그러면서 했던 유명한 말이 있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그 무시무시한 무기를 가지고 내게 오지만 나는 그거 의지하지 않는다.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가노라. 할렐루야. 다윗은 그냥 말로만 하나님 나의 힘입니다, 그게 아니었어요. 그의 삶이, 특히 정말 위험한 상황, 이건 내 생명을 걸어야 되는 상황, 그 상황에서도 진짜로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았던 사람입니다. 이 자리에서 다 나의 힘은 하나님입니다, 우리 말하기는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삶이 특히 다급해지고 뭔가 다른 중요한 일이 생겼을 때, 그때에도 변함없이 내 삶이 무엇을 말하는지 하나님이 변함없이 나의 힘이십니다. 저는 그렇게 말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십니까? 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좀 오래 하셨는데, 이은영 집사님 신앙생활 지금까지 해오면서 하나님이 집사님의 힘이 되어주시던가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내 인생에 도움이 되던가요? 어떤 도움이 되던가요? 반대로 정말 하나님 없으면 우리 못 사나요? 은혜야, 하나님 없으면 우리가 못 살까? 생각해봐요. 내 맘대로 사는 게 더 편하지 않습니까? 주일날 이렇게 예배 안 와도 되고, 지금 좀 데이트하러 가고 놀러 가고 얼마나 좋아요. 봄날에 굳이 이렇게 번거롭게 예배할 필요도 없고, 좀 주일만큼 좀 쉬자, 안 그래요 집사님? 제가 좀 타락한 목사인가 봐. 저는 한 번씩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어요. 좀 놀러 갔으면 좋겠다. 그런데 정말 세상이 끝이라면 여러분 그냥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아요. 근데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 세상이 끝이 아니래요. 길어야 7, 80 인생 끝이 아니랍니다. 영원히 있어요.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그리고 반대로 그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영원한 고통받는 또 지옥도 존재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세계관 속에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진리예요. 이걸 우리가 믿기 때문에 내 삶 속에 하나님 없이 사는 게 당장은 좀 편할지는 몰라요. 근데 이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저희 집에는 제가 자주 이야기하지만 구피가 있어요. 강아지가 아니고 물고기입니다. 물고기가 너무 많아졌어요. 지금 번식해서 좀 가져가세요. 이 구피가, 제가 지난주에도 물고기 물을 갈아주는데 한 번씩 탈출을 해요, 물 갈 때. 근데 제 눈을 피해서 언제 탈출했는지 모르겠는데 얘가 탁 탈출해서 어딘가 탁 붙어 있어요. 한 2분 정도 지났나 해서 발견하고, 아이고 이 녀석, 딱 잡고 다시 물에 넣었는데 이미 운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심폐소생술한다고, 살아나라 안 살아나, 혹시나 하는 기적을 바라고 한 10분 동안 더 넣어봅니다. 근데 죽어요. 왜 죽었을까요? 네? 간단하죠. 뭘 떠나서? 하나님을 떠났나? 야, 바로 답을 말하네. 그 말을 하고 싶은 거 맞아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니까 죽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창조해 놓으셨어요. 너희들 나 없어도 마음대로 살아. 그게 축복이 아니더라고요. 편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거추장스럽게 느낄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진짜 하나님 만나보신 분들 알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끔찍히 사랑하시는 분인지.
나는 별로 하나님 관심 없는데도 하나님 지독스럽게 나한테 관심이 많으셔. 난 하나님을 떠나고 배신하고 도망쳐도 하나님은 뭐 그 내가 좋아가지고 끝까지 내 손을 안 놓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다시 기어이 제가 어떻게든 심폐소생술을 살리는 것처럼 저를 또 살리고 또 살리고 또 회복시키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이 삼손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자신의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데 그것도 몰랐고 머리카락인 줄 알았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있다가 떠난 건데 떠난 것도 몰랐어요. 우리 2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0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삼손의 이 착각입니다. 왜 하나님은 삼손을 떠나셨을까요? 머리카락 잘랐다고요? 단지 그것만 아닙니다. 먼저 삼손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삼손이 먼저 하나님을 멀리하고 배반하고 반역하고 떠났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야기 앞의 내용을 보면 왜 이런 말이 나오는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하나님과 맺었던 약속을 삼손이 깨버렸습니다. 삼손은 하나님과 지켜야 될 약속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 나신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 특별히 거룩하게 구별되어져 바쳐졌다 해서 나지르, 나실인, 삼손은 그렇게 하나님이 특별하게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 나실인이 지켜야 될 세 가지 규칙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아야 됩니다. 술은 성경에서 세상을 의미합니다. 단지 액체의 술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술처럼 나에게 위로가 되고 뭔가 하나님 대신에 내 마음을, 허한 마음을 채워줄 것 같은 세상의 모든 것들을 대표적으로 말해주는 게 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거에 의지해서 내가 위로받고 스트레스 풀고, 여러분 그래서 술을 찾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술 없으면 무슨 재미로 사나? 근데 이 삼손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실인으로 세웠기 때문에 너는 술을 멀리해라. 그런데 삼손은 술을 만들어내는 포도밭 자주 갑니다. 그리고 술과 여인들인 그것들, 유흥가를 자주 들락날락거립니다. 두 번째 나실인이 지켜야 될 하나님과 지켜야 될 약속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겁니다. 시체. 왜냐하면 시체는 부정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십니다. 그 시체는 부정하다는 것들을 만지면, 이 나실인은 시체의 이 부정한 것들을 만져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삼손은 아까 봤던 사자를 때려잡고 얼마 있다가 다시 그 길을 가는데 사자의 시체 속에 벌꿀이 생긴 거예요. 벌집이 생긴 겁니다. 그 벌집 안에 꿀이 있겠죠. 그 꿀을 보자마자 삼손은 마음에 유혹을 받습니다. 그래서 덥석 그 시체 속에 있는 벌집을 붙잡고 꿀을 먹기 시작합니다. 혼자 먹는 것이 아니라 가져다가 부모님에게도 줍니다. 1000명과 블레셋 군대 1000명과 싸울 때 삼손의 손에 있던 무기가 뭐였습니까? 나귀, 턱뼈. 이것도 시체입니다.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삼손이 얼마나 많이 자신이 나실인의 이 약속을, 규칙을 어겼는지 계속해서 보여집니다. 마지막,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아야 됐습니다. 이 마지막 한 개 남은 삼손이 그래도
끝까지 사수했던 머리카락, 이마저도 예쁜 들릴라 유혹에 못 이겨서 유후 삼손 하면 삼손이 홀라당 넘어가서 사실을 말해 잘려버립니다. 여러분, 신앙이 무너지는 과정은 이와 같아요. 한 번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야금야금 하나씩 하나씩 이 정도야 괜찮지 하는 데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급기야 마지막에는 뭐만 남는가? 머리털은 뭐냐? 형식이죠. 보이는 거예요. 신앙의 형식만 남습니다. 주일에 예배당에 오긴 옵니다. 마음은 공밭에 가 있어요. 일주일 동안 내 삶이 무엇을 말하는가? 하나님과 그의 나라, 그의 뜻, 그런 거 상관없이 하나님의 하자도 드러나지 않는, 그냥 종교생활만 하는 껍데기만 남은 삼손이 그랬어요. 지금 머리카락만 아직 안 잘렸을 뿐이지 이미 삼손은 많은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습니다. 삼손이 몰랐을 뿐이에요. 이미 하나님이 나를 버리고 떠났는데도 몰랐는데 서서히 멀어져 간다는 것을 어찌 알았겠습니까? 결국 삼손은 이 세 가지를 다 어겨버립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때마다 기다리십니다. 바로 삼손을 치지 않습니다. 은혜를 베푸신 거죠. 문제는 삼손은 그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이것 봐라, 아무 문제 안 생기네. 시체 잡았는데 괜찮네, 꿀 맛있네. 이것 해보자. 내 삶에 두 눈이 뽑히고 머리 잘려서 맷돌을 돌리는 그 지경에 이르러야 깨닫는 것이 지혜가 아닐 겁니다. 삼손이 어떤 모습으로 비참하게 전락하는지 우리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까? 사진. 지금 팬티만 입고 있어서 삼손이 좀 그런데 머리가 지금 다 잘렸습니다. 그리고 눈이 뽑혔습니다. 그리고 조롱거리가 됩니다. 야, 뭐해 힘센 삼손, 이거밖에 못해? 좀 더 빨리 힘 좀 써봐. 삼손은 조롱거리가 됩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이 믿던 신, 다곤신, 다곤신을 숭배하는 그 신전에서 불림을 받아서 거기에서 조롱거리가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곳에 모여서 삼손을 구경하러 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의 신 다곤신을 찬양합니다. 23절에 보면 이렇게 찬양합니다.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그들은 그들의 신 다곤이 이겼다고 선언합니다. 삼손과 이스라엘 신 여호와가 졌다고 선언하는 겁니다. 다곤신이 어떻게 생긴지 아십니까? 한번 보이실래요? 제가 오늘 물고기 이야기가 자주 나오는데 하반신은 물고기예요. 그리고 상반신은 저런 사람의 모습입니다. 풍요의 신이고 신들의 아버지라고 여겼던 다곤신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은 저 다곤신을 믿었어요. 다곤신이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를 이겼다. 그들은 자신의 신을 찬양했습니다. 거기에서 조롱거리가 되고 있는 게 삼손이었고, 삼손이 믿었던 여호와 하나님도 조롱거리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곤 신전에는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곳에는 블레셋의 지도자들이 있고 많은 백성들이 모여 있었는데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삼손이 믿었던 하나님은 조롱거리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제 끝난 것인가? 이제 끝인가? 이제 뭘 더 바라겠습니까? 이 상황에서 여러분이 삼손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 상황에서 뭘 기대하겠습니까? 야구 선수들이 좋아하는 말이 있죠.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오늘 설교 제목도 그렇습니다. 왜 부활주일에 부활절 예수님 설교를 하지 우리가 계속 해왔던 이 시리즈대로 그냥 사상 설교를 하는지 이유를 잘 여러분 전 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삼손의 이야기를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우리의 인생의 가장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그게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다 죄인이란 사실이고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이란 사실이고 죄의 결말은 다 죽는다는 것이고 영원한 죽음, 지옥의 형벌까지 갈 수밖에 없는 우리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가장 큰 절망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되고 하나님 없는 고통만 가득한 지옥의 삶이 우리 앞에 열려져 있는 상황. 이게 하나님을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이제 끝이구나, 끝인가? 더 이상 소망은 없나? 이런 우리 인생 가운데 한 줄기 소망이 되는 분이 오셨습니다.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리고 죄의 결말인 사망을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이겨내신 예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이제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죄 사함을 받고 죄의 결말인 죽음까지도, 영원한 죽음까지도 받지 않는, 사망 심판을 받지 않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야구 선수들은 9회 말 투아웃, 투 스트라이크 상황이 되면 이제 포기할 수 있죠. 끝났네. 이미 치고 있는데 9회 말 투아웃, 투 스트라이크다. 이제 스트라이크 하나만 더 들어오면 끝이에요. 근데 그 순간에도 드라마 같은 역전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경기에서도 홈런이나 연속 안타가 경기에서 나와 뒤집어지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 9회 말 원아웃만 돼도 경기장에서 일어납니다. 가자. 끝났다. 졌다. 뭘 더 기대하노? 우리 삼성 워낙 열렬한 팬들이 많아서 좌석을 구하기가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우리 야구장 한 번씩 예전에 간 적이 있는데 그렇게 열렬한 팬들이 있으니까 끝까지 안 일어나겠지 했는데 그래도 일어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물론 뭐 차 빨리 빼려고 하겠죠. 근데 진짜 팬들은 끝까지 응원하더라고요.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가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 때문입니다. 삼손도 지금 그런 순간에 찾아왔습니다. 삼손은 그 순간에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할까요? 2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8절입니다.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이렇게 기도하는, 진심으로 기도하는 거는 딱 두 번 나옵니다. 언제 기도하냐? 한 번은 열심히 블레셋과 싸우고 난 다음에 목이 말라서 하나님 목말라요, 이러다 죽겠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에낙골에 물이 터져 나오는, 샘물이 터져 나오게 하셨다 해서 그런 놀라운 응답하신, 샘물로 응답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한 번의 기도가 오늘 이 기도인데, 삼손이 내 인생이 이제 끝이다, 끝났다 하는 순간에 하는 기도예요. 둘 다 공통점은 삼손이 자신이 정말 다급하고 내가 죽을 것 같을 때, 그때가 돼서야 기도한다는 겁니다.
저는 이게 참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너무 닮았기 때문에. 저는 이 한 주간 몸살 때문에 좀 몸이 많이 아팠어요. 근데 집 앞에 오늘 아침에도 일찍 일어나서 성암산을 보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오늘 우리 청년부에 또 멋진 청년 2명 새 가족이 온다고 하는데 평상시처럼 이근준 목사 멋진 목소리로 설교해야 될 텐데 이렇게 험악한 목소리로 설교해가지고 어쩔라나 주여 고쳐 주옵소서. 산을 보면서 하나님 뭐 이렇게 기도했다니까요. 다음 주에 한 번 더 오세요. 삼손은 기도합니다. 이번만 하나님 한 번만 들어주세요 하고 기도합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저런 이유로 하나님과 멀어진 제 삶을 살다가 막다른 골목이 나왔을 때,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아무런 소망이 없을 때 이번만 하고 기도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병원 응급실에 실려갈 때, 법원에 갔을 때, 그리고 직장을 잃고 나서, 관계가 무너지고 나서, 경제적으로 파탄을 경험하고, 하나님 이번 딱 한 번만. 여러분 이런 기도를 경험해 본 적 있지 않습니까? 전 이 기도를 참 많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막다른 골목이 왜 그렇게 저한테 많은지요. 그때마다 하나님 이번만요. 여러분 들어주셨을까요? 안 들어주셨을까요? 들어주셨어요. 전 오늘 이렇게도 말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지금 말이 되는 게 너무 신기해요. 매번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번만요. 그 간증만 해도 수십 가지 수백 가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때마다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삼손도 그랬습니다. 우리 30절 봅시다.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은 자가 살아있을 때에 죽은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네, 이거는 거의 역설입니다. 삼손이 가장 약해진 그 순간, 눈도 없고 힘도 없는, 이제 아무것도 남은 게 없는 그 순간에 삼손은 그 자리에서 가장 큰 일을 해냅니다. 살아생전에 자기 힘 믿고 살았던 그 순간에 블레셋 사람들 자신의 보복심으로 때려 죽이고 그런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적군을 죽일 수 있었던 그 역사를 언제요? 삼손이 나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만 도와주세요.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는 그때 삼손이 살아서 한 모든 것보다 더 큰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평상시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힘으로 삼고 살았더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꼭 다급한 상황이 되어야만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믿음의 관점에서 볼 때 나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 되는 순간이 참 많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믿고 다짐하지만 다시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내가 다시 부활해서 하나님의 자리를 밀어낸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의 자리에 앉아서 왕노릇하고 싶어한다는 겁니다. 다행인 것은 삼손은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을 배신했고 약속을 어겼지만 자신의 개인적인 사사로운 보복으로 힘을 썼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삼손임에도 불구하고 삼손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것은 삼손이 대단한 믿음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삼손과 맺었던 약속을 지키신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 한 번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의 잘못을 그냥 말로 해서 안 될 때 매를 들 때가 있죠. 그때 자녀가 뉘우치고 용서를 구하고, 그러면 부모의 마음에는 항상 용서해 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그래요. 몽둥이를 드실 때가 있습니다만 동시에 우리가 빨리 그 잘못을 깨닫고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회복을 늘 염두에 두고 계세요. 이런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예상하게 하는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시작.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자, 이 말씀을 그냥 예사롭게 지나갈 말씀이 아닙니다. 다시 머리털이 자라나기 시작했다. 끝인 줄 알았는데 끝이 아니었던 거예요. 삼손의 머리가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는 것은 단순히 머리카락이 자라난다는 걸 말하고 싶었을까요? 삼손의 힘은 머리카락이 아닙니다. 그 머리카락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아니면 나는 내 인생에 소망이 없는, 그게 삼손의 정체성이었어요. 근데 그는 그걸 모르고 살았을 뿐이죠. 그 머리털이 다시 자라나기 시작했다는 것은 이제 다시 하나님과의 무너졌던 관계가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소망이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제 끝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이 있습니까? 공부, 난 안 돼. 난 안 돼. 끝났어. 공부해봤자 소용없어. 취업, 안 돼. 끝났어. 직장생활, 나 잘 못 해낼 게 뻔해. 대인관계, 이미 상처가 너무 많아. 회복이 불가능해. 돈 문제, 나는 가난해서 벗어나기 힘들 것 같아. 난 이미 충분히 너무 오랫동안 가난했어. 회복이 불가능해. 신앙, 난 이미 너무 하나님과 멀어진 지 오래야. 그렇게 모든 게 끝난 것처럼 보이는 순간, 그런 삶이 내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순간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아니, 아직 끝 아니다. 내가 아직 끝이 아닌데 네가 뭔데 끝이라고 말하냐. 너는 너를 포기할지 몰라도 난 널 포기 못한다. 나는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의 목숨을 걸고 너를 구원했고, 너를 내 자녀 삼았고, 너를 내 나라 백성으로 삼았다. 나는 나의 언약으로 이 놀라운 일을 행했다. 관계가 끊어진 것 같고, 사역이 무너진 것 같고, 스스로에게 소망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이미 자라나게, 회복의 머리털이 자라나게 하고 계실지 모릅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나게 하신 하나님, 다시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을 오늘 예배를 통해서 만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삼손은 과연 구원을 받았을까요? 신약에 보면 삼손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이 나오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술 다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며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네, 삼손의 이름이 여기 나옵니다. 믿음의 장에 나온다는 것은 그가 구원을 받았다는 뜻이겠죠. 믿음의 반열에 삼손이 있습니다. 삼손이 영웅이라서가 아닙니다. 삼손은 형편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삼손을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신실하게 사랑하셨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결국 삼손 이야기가 우리에게 남긴 메시지는 이겁니다. 지금 우리의 삶에 어떤 무너짐이 있고 어떤 하나님과의 멀어짐이 있다 할지라도, 머리털이 다 밀린 상태가 된다 할지라도,
비참하게 두 눈이 다 뽑힌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내 신세 처지가 너무 처량한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도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일어나기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가장 절박한 죄와 사망의 문제까지 십자가와 부활로 해결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고, 어떠한 무너진 자리에서도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라는 믿음의 선언을 하며 일어나게 되는 오늘 부활주일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주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하는 세대, 예배하는 세대 일어나 주 위에 살며, 주 위에 살며 주 위에 주되니,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주를 위해 죽을 수도 있는 존재, 죽기 위해 주를 따르며 내 가진 것이, 내 가진 것 모두 주를 위해 드리니, 주님의 일 행하시옵소서. 다시 한번 눈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진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 주 예수의 영광. 다시 한번 다시 한번 부르는 주소서. 주의 나라가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진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기도합시다. 우리 오늘 감고 한번 기도합시다. 삼손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서서히 무너져 내린 성도님 있습니까? 아니면 이제 더 이상 소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무너져서 이제 끝이다 라고 생각되는 성도님이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선포하십시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왜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일어섭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기도합니다. 그런 내 기도에 응답하실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회복을 구하며 기도합시다. 저를 따라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회복을 주옵소서. 주여 소망을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신 하나님, 주 예수의 영광, 주 예수의 영광 우리가 알고, 아버지요, 내 아버지, 믿음을 주시오.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았니? 여호와를 나의 힘으로 삼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야 돼. 주의 백성들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 놀라운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살기 원합니다. 내 젊음을 받으시고 우리의 인생을 받아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서게 하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참 많이 하나님을 힘으로 삼지 않고 내 머리털이 나의 힘인 것으로 착각하며 살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요. 돈이 나의 힘이었고 외모가 나의 힘이었고
사람이 나의 힘이었고 명예와 권력이 나의 힘이었고 여러 가지 내가 다른 것들을 붙들고 그것을 조금이라도 더 가지기 위해서 더 빨리 더 높은 곳에 오르기 위해서 그게 나의 힘으로 여겨지며 살았던 내 모든 과거의 나의 착각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됨을 우리가 발견하고 오직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의지하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인생으로 회복되는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크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고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